할렐루야. 4월 1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감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령한 음식 대 우상의 음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4월 14일 우리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아주 매우 중요한 대목인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구원의 역사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개인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연단을 받아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는 것. 야곱이 변하여 요셉이 되듯이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서 이삭이 되듯이 오늘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오는 과정까지 이게 구원이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이 아주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보기, 모델, 또 하나의 모형, 옛 개역 한글도 참 좋은 번역인데 거울이 되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11절에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말하므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고대의 얘기는 오늘과 관련이 없는 게 결코 아니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출애굽기 역사가 하나의 본보기다. 인생의 여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일이 뭐겠어요? 오늘 여기 우선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한 엄청난 사건.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노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최고로 높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송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생시켰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1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서 들어가면 죽고 물속에 나오면 사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씻음과 동시에 옛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다시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거듭난다, 본 어게인 됐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땅에서는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제주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것이 하루 1인당 하루 양식만 거둘 수 있고 좀 더 많이 거두면 곰팡이가 슬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자기의 적당량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저장할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결단해야 이 음식과 함께 정말 즐거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이 앞에 신령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였거니와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실제의 살아있는 떡이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의 주제이고 주인공이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삽니다. 두 번째는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가 뭐겠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자,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내주는 반석이시니 그것은 안전하도다 하는 찬성도 있는데 반석 대신 그리스도, 산돌, 아주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요, 또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고 정초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샘물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샘물을 계속 먹으면서 이들은 광야를 지나갔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샘물은 뭐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은 예수님이고 나오는 물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성령을 액체처럼 표현했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래서 이게 마치 플로레마라는 말, 흘러 넘치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성령님은 물질도 아니고 물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을 마시고 이게 우리가 사는 새로운 구원받은 적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애굽의 우상을 따라가고 했던 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제대로 했나요? 아니 반석에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세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불러놓고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6절에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면 첫째는 너희가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발표했죠. 하나님이 그 새로운 백성들의 강령을 얘기했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홀려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전염병을 번지게 하니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음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여기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래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옛적 자예요.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애굽의 속성이었죠. 이것들 때문에 그들은 광야 행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떼어내는 아주 엄청난 연단의 여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도 똑같은 인생의 여정에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속성에 끊임없이 주님이 그런가? 진리가 맞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할 때 혹시 저쪽 편이 더 맞는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 외에도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들도 선한데 그들도 수련 과정이 똑같은데 하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과연 그 하나님 우리가 맞나? 이 의심하다가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각성제를 먹는 게 아닙니다. 바카스를 먹거나 무슨 카페인을 먹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다는 말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의심할 일이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고 굳이 우상숭배에 빠질 일이 없고 아니 죄에 빠졌을지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 전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은총의 기회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를 삽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교회 구약의 성도처럼 광야교회 백성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을 마시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